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의 남은 삶을 주님께 바치는 귀한 헌신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짧다는 것을 깨달아 주님 위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갖고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셨으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오늘 시간의 원리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시간을 확인합니다. 자기의 시계나 휴대전화를 보면서 몇 시인지를 확인합니다. 또 벽에 걸린 시계를 보면서 몇 시인지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지금이 몇 시인가 확인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금이 몇 시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지금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이 점점 더 빨리 간다고 느껴집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릴 때는 아무리 기다려도 성탄절이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면 성탄절이 너무 빨리 옵니다.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은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시간이 매우 빨리 지나간다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금이 몇 시인가 보다는 지금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시편 90편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유대인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기였을 때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나이 40이 되어서 하루는 유대인이 애굽인에게 맞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유대인을 때리던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풍족한 왕궁에서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을 만나 목자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그는 별 의미가 없는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해가 뜨면 초장으로 양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양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렇게 별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명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매일 반복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이가 80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해 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의 마지막 40년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90편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시편 90편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의 120년의 인생을 통해 시간에 대한 많은 진리들을 깨달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시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시간을 보아야 합니다.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대대에 우리들의 거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이 있기 전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3절과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다. 우리가 얼마나 유명하던가, 얼마나 부재이던가, 아니면 인기가 많던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던가, 부자이던가, 인기가 많던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짧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불과 몇 시간에 불과합니다. 이곳의 밤의 한순간이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당시 밤에 보초를 서는 군인들은 밤을 서너 시간으로 나누어서 보초를 섰습니다. 그러므로 밤이 10시간이라면 한 명이 보초를 서는 시간은 서너 시간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천년은 불과 서너 시간에 같다, 서너 시간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0세를 살아도 그것은 얼마나 짧습니까? 100세도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5절과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은 홍수같이 한순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죽는 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짧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그것이 긴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들에 핀 꽃과 같습니다. 밤의 한순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시간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시간을 보아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7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시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시간을 보아야 합니다. 7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전부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죄를 다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뻔히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들의 죄를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도 심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또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우리의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가 오래 살면 70세, 강건하면 80세, 또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100세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수고와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100년도 신속히 지나갑니다.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이 올 것을 알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삶의 주권자인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짧다는 것과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한 시간 또 1분 1초도 낭비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짧다는 것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허송세월하며 살 것입니다.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노래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이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어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우리는 우리가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시간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시간을 보아야 합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보아야 합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수를 계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날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물론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날수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날수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처럼 삽니다. 하지만 우리의 날수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날수를 계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날수를 계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는 결혼한 날에 날수를 계산하면서 준비합니다. 또 학기말 고사를 앞둔 학생들은 시험 볼 날을 계산하면서 공부합니다. 세일즈맨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날을 계산하면서 준비합니다. 또 환자들은 수술 받을 날을 계산하면서 준비합니다. 어떤 중요한 날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 날이 며칠 남았는지 계속해서 계산하면서 그 날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날수를 계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말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음을 맞게 될지 모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날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아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날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일들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관리하는데, 대인관계를 하는데, 부관계에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공부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날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일들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몇 시인지 묻는 것보다는 지금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비관적인 뉴스가 아닙니다. 나는 언젠가 죽는구나,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수를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는다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더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가 주신 사명을 이루기에는 충분한 날수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짧은 삶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70년, 80년, 90년, 100년의 삶을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짧은 삶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13절로 1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삶이 짧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매우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은 한 송이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삶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물질을 축적하고 유명해지고 삶을 즐기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면 그들은 항상 두 가지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전에 시간이 다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또 둘째로, 역사는 그들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장례식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참 저 사람 인생 잘못 살았다, 이렇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빼놓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만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스케줄, 인생의 초점,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날수를 계수함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날수를 계수함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짧은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동안 해야 할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매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날수를 계수함으로 지혜를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날수를 계수함으로 지혜를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또 하루를 마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날수를 계수함으로 지혜를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날수를 매일 계수함으로 지혜를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또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설 것과 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인생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날수를 계수함으로 지혜를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중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백신 맞으시고 준비된 분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사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